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매우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지경에 가더라도 그 둘이 함께했던 바로 그런 동역의 관계로 1차 전도 여행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안디옥교에 돌아가지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는 더 멀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자라고 둘이 의견이 일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되고 그러다 그들의 동역의 관계를 깨어지면서 서로 각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여행에 처음 갔던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가게 됐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바나바가 구브로로 갔지만 구브로에 가서 어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이런 여정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기록된 것은 주로 바울에 대한 그런 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지금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때 복음을 듣고 바로 제자가 된 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에 그 역순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됐을 때 바로 그곳에 디모데라는 자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을 때 더베와 루스드라, 지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그 루스드라 기억나시나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았던 곳입니다. 그냥 한두 번 돌에 맞은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맞았으면 그 돌을 던졌던 자들이 이제 바울이 이제가 죽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 밖으로 그냥 내던졌던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깨어났을 때 루스드라에서 그냥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로 개종한 자가 바로 디모데인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루스드라의 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들어서 그렇게 던졌던 그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신실한 디모데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돌에 맞아서 깨어났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자기 몸을 치유하고 자기 몸을 돌보기보다는 먼저 그래도 그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면서 그때 복음을 들었던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신실한 디모데인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지금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제 디모데도 데리고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 전에 바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바울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 갑자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될 의무적인 조항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여러분, 디모데는 지금 바울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디모데는 지금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1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보면 이미 상당한 어떤 믿음에 있는 자고 굉장히 신실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믿는 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은 믿는 자, 유대인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지금 예수를 믿는 자라는 지금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볼 때 디모데에게는 지금 할례가 필요한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 유대인이라서 그 동역에 필요한 조건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5장에 봤을 때 할례 문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과 바울 일행이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걸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보낸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됐고,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많은 그런 토론 끝에 결론을 얻은 것이 구원과 할례는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총회가 많은 그런 이방의 교회 가운데서도 그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바로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예요.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 여행권에 데리고 가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면 바울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번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니라. 지금 바울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유대인 때문에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전도의 수단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런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방인에게만 전도할 것 같으면 굳이 할례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로 하여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자는 유대인이잖아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이미 받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접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접촉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도록 한 바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자로서의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그의 가정에 달려있는 거죠.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훈련, 이것들이 모든 사람의 귀감에 드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는 우리가 디모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된 것은 바로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이방인과 똑같이 여겼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 즉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거죠.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면서 바울 일행이 왔을 때 얼른 그 자리에 뜨는 이런 사건도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사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할례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할례가 없다는 것은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가 유대인 접촉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을 접촉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통로를 열어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단으로서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의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유자라는 거죠.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내가 종이 되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내가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삶 자체가 오직 복음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춘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까지 그가 낮아져 가는 거예요. 어떤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까지 낮아져 가서 그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간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바울은 어떤 것이든지 그는 다 감당했던 자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고요.
오직 복음을 향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바로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성경 표현합니다. 5절 말씀이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교회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의 삶에는요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삶 전체가 그는 복음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울처럼 오직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복음만 전하면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에 맞춰져 있는, 그런 초점이 복음에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우리가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목적만큼은 복음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초점만큼 복음에 맞춰야 되고 삶의 목적, 삶의 방향성만큼은 반드시 복음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이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존재하는 것도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내가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 열심히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세상에 성공했다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공했다면 그 위치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더 그게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복음에 돼야 되고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내주셔서 그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하실 것이고, 그 성공을 가지고 복음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멋지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거처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그 거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은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거처할 곳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가 이곳에 임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 땅 임시로 살고 있지만 너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임시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목적 삼아야 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입니다. 복음의 증인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단지 의욕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도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략도 필요한 거죠. 디모데를 할례를 행한 이런 전략도 필요하고요.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평소의 삶의 그런 조건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뭘까라는 거죠. 내가 효과적으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존재한 거죠. 이게 여기에 초점 맞추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삶, 이건 당연히 우리가 복음자한테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너나 잘 믿어. 이 소리 당연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훈련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하는 거 보셨죠? 누구나 다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사청문회 할 때 편안해요. 별로 책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인사청문회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죄송하다를 연발하고 변명 늘어놓고 우리가 그런 어쩔 줄 몰라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곳에 나오는 것들 때로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인사청문회 하면서 그가 고의적으로 세워질 때 그 평소의 삶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했다면, 그걸 준비했다면 당연히 그런 일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평소에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다가 기회가 와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너무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명만 가지고 목회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사명이 매우 중요하지만 훈련되지 않으면 그 사명은 쓰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보통 3년, 7년, 8년 이렇게 공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6개월, 1년 이렇게 공부하고 목사가 돼요. 물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3년이라는 과정, 그 3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훈련되고 뭔가 다듬어져 가고 우리 이런 과정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자, 막 열심히 된다고 해서 막 직분이 주어지고, 이것보다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과정도 필요한 겁니다. 연륜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면서 굳이 3일길을 가르쳐요. 즉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일길을 가야 되는 그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3일 동안 수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걸 과연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때로는 아브라함 믿음을 바쳐야지. 그러고 또 길을 가다가도 그럴 수는 없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다듬어지고 그 믿음이 새롭게 정립이 되고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두신 게 바로 3일입니다. 여러분 3일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너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다면 뭔가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다듬어지고 정리가 되는 이런 과정도 반드시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찾아서 그걸 제거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국회 청문회 같은 데 설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다가 그때 그 청문회에 딱 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준비된 삶, 훈련된 삶이 필요한 거죠. 나의 잘못된 삶, 나의 잘못된 이미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목을 해요. 누구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러면 나를 통해서 구체적인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우리 성공해야 돼요. 세상에서 잘 돼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도 으뜸이 돼야 돼요. 앞장서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공부 잘해서 으뜸이 되고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게 되면 그 선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 주셨잖아요. 분명한 뜻 주셨습니다. 그럼 그 주신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으로 나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걸 도우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가세요. 그 우리는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많이 쌓이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적이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면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명절 주실 것이고 짧은 시간에 공부해도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해주실 것이고 그 길이 여러분 힘들지라도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복음에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왕성하게 모든 삶에 모든 시간에 이게 복음에 전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초점만큼 목적만큼은 우리가 복음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디모데처럼 평상시에 우리 삶이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와 하여금 할 일을 행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이 돼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할례를 행한 겁니다. 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자로서 그 조건을 갖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략을 잘 세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춰졌을 때 그 뜻에 맞춰진 성공이, 그게 또한 우리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그게 바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공부에도 반드시 복음에 초점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초점 맞추고 우리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도우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에 초점 맞춰진 삶이었습니다. 디모데가 할례가 필요했던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에 들어가신 그 사명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디모데처럼 우리가 준비된 훈련된 삶을 살고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에 초점 맞추는 그런 전략을 세우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족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하시